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실까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2층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법 중에 환유법이라는 수사법이 있어요.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에서 요람은 출생을, 무덤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또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할 때 펜은 뭐 볼펜이나 만년필이 아니라 글, 언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청와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와대 건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일컬어, 정부를 일컬어 청와대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성도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상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도 있죠. 오늘 한잔 할까? 그 한 잔은 뭐예요? 술을 환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환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환유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지요.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율법을 대표로 해서 또는 선지서를 말씀했던 선지자들을 또 대표로 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으로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환유법적 표현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공부해 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읽어보죠. 함께 하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다, 그런 오해와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에 고치는 경우가 여러 나와요. 그러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죠. 그 병자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고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데 일부러 안식일이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달을 먹었다. 그럼 손으로 밀을 비비면 나달이 나오나요? 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만 안식일,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또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례를 들어 아마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들의 눈 속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시고 또 심지어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냐, 반율법적 인사가 아니냐, 그런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오해와 비난을 바로잡으시고요, 그리고 다만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율법을 폐기할 수 없고 율법 자체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획, 우리 참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1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알파벳 중에 이오타가 사용된 이오타인데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 알파벳에 요드라는 그 철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위에 표에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형광색으로 칠해진 저 알파벳이 요드이거든요. 척 봐도 다른 글자에 비해서, 이 글자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만 글자에 비해서 가장 작잖아요. 예. 그래서 1점이라는 것은 저 요드, 가장 작은 알파벳 단어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1획이라는 것은요, 케이라라는 단어인데 뿔 또는 돌출부,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드를 밑에 그리면 확대했는데, 여러분 그 빨간 동그란 표시 보면 글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글자를 마무리할 때 싹 뻗어 나오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문을 쓸 때 이렇게 하면서 끝에 가면서 착 올라가고 착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건데요. 1획이란 바로 이런 뿔처럼 돌출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단어라도, 그 단어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율법에 대한 태도와 하늘에서의 그의 상급 또는 위치가 서로 연동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작은 글자, 작은 글자의 뿌리나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 또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늘 서로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금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는가? 뭐 건물이 크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뭐 예배 음향이 뭐 안 좋아서, 영상이 안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수감자들의 종교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들 중에 68%가 기독교인이에요. 전체 인구 중 기독교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통계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용서의 교리를 악용하고픈 그런 유혹일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하면서 질끈 감고 과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도덕의식에 있어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셔요? 인생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 속에 용서를 빌미 삼아 용서의 교리를 과신하여서 과감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듯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도덕의식을 갖기를 정말 소망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도 제발 좀 잘 지키시고, 네? 예배 끝나고 막 청승과 탁 켜고 찬송 부르면서 무단횡단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콧노래 부르시면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는 단지 그런 도덕 의식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율법의 조항을 다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613개더라. 613개 중에 248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뭘 하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248개인 것은 우리 사람의 뼈가 248개이니 뼈의 색이라는 뜻이다.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좀 전에 제가 말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뭐뭐 하라는 명령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인 것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까지 더 붙였던 거예요. 참고로 사람의 뼈가 몇 개일까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사람의 뼈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어왔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270개쯤 된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렇게 뼈들을 서로 융합하고 이렇게 서로 붙는 모양인가 봐요. 성인은 206개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206개 다 안전하신가요? 206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613개 중에 600개를 지키면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더해서 601개를 지켜야 된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요,
그저 겉으로 행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들의 율법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또 마음의 방향,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례를 6가지 율법 조항을 들어 이제 또 보강 설명을 하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경우 그저 다른 사람을 내가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설을 덧붙이셨어요?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냈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음속의 살인,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살인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어지는 간음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저 내가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 뭐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든든한 기초, 그 마음의 기초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저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뭘 하고 하지 않고 막 그렇게 겉으로 흉내내서 그들보다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조성해 주신 그 새 마음, 그 마음과 영혼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도덕의식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양을 따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질을 말씀하시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개수를 따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양해야 될 도덕의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덕의식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동기,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칭찬을 받고 뭐 좀 관계는 좋아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더 탁월한 도덕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 받은 이 새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더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행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은 작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덜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제쳐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더 귀하고 덜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어떤 성경은, 신약 성경의 경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떠신지 한번 보셔요. 그런 성경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 다른 사람이 한 말씀보다 더 귀한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분하고 편하기 쉽게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마도 이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떤 율법이 더 크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어떤 율법은 크고 작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향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중요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겨도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결코 없어요. 지어도 되는 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은 죄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그런 죄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어린 자녀들의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이거 뭐 잘하면서 다 그렇고 크는 거지, 이러지 마셔요. 사춘기 자녀들의 과도한 성적 호기심과 관심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잘하면서 다 그러고 크는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오염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죄악의 증상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무슨 죄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던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아니, 나는 뭐 남의 그렇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아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꾸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회개를 강요하는가. 실제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니, 뭔 죄를 회개하라 그런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어요?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타고난 죄성뿐만 아니라 이 죄성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모르게 품었던, 형제에게 노했던, 남몰래 품었던 그런 음란한 생각들, 순간순간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거,
그 정도는 다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뭐 사기치는 큰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지난 일주일 살면서 아마 순간순간 과장하고 왜곡하고 피해 안 주는 그런 적절한 선에서의 거짓말을 우리가 해왔었죠. 그게 다 죄예요.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어요. 어겨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중에 덜 부담스러운 것만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의 판별자가 되어서 말씀의 경중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이 정도는 다 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뭐 다 그러고 사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자? 목사님, 저는 큰 자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목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큰 자지요. 우린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 되길 원해서 학원 비용 내고 뭐 과외도 하고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100% 할 수 없다고 해서 애시당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덜 중요해 라고 제쳐놨던 말씀은 없는가?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합리화시켰던 그런 죄악들은 없었는가?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었던 적은 없었던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 그 하나를 지킬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인생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명쾌함이 있기 때문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표현의 아름다움과 섬세함 때문에 감동을 주기 때문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비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 목사님 이게 저기 수증기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애들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땅 속에 있는 씨앗에 힘을 줘서 그것을 키워내잖아요.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5장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또는 눈이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을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서 나아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재편될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저 신천지가 신천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참 나쁘게 써서 우리가 속이 상한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시는 날 펼쳐질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지난 12일이었죠. 오전 8시 22분경 부안 남남서쪽 4km에서 4.3 규모 지진, 여러분 다 느끼셨어요? 네. 저도 태어나서 지진을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날 지하 유초등부실에 이제 우리 새벽 예배실을 이제 좀 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좀 스피커도 설치하려고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서 우드릉 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떤 그 건축 장비 큰 게 와서, 여기 우리 지하 위는 주차장이잖아요. 건축 장비 큰 게 와가지고 뭘 장비를 내리는데 그만 쿵 내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동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웬걸 좀 있다가 빽빽빽빽 하면서 이런 문자 같죠? 그 문자가 자동으로 오는 문자예요. 진도 4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착 나가는 거예요. 문자가 쫙 오더라고요. 지진이구나.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군산이 부안하고 가깝지 않냐 말하면서 피해는 없냐,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괜찮다고. 그 지진인 날에 구역장 톡에 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1시 몇 분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구역장 톡에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은 지진의 날이네요.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흔드시나 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톡에 보냈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진이 예수님 재림의 어떤 직접적인 징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지진을 기회 삼아서 막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막 이렇게 선동하고 막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그러나 지진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기간이 말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지진 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면 막 계산해내고 막 혹시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 거예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남성계 성도님은 잘하셔요. 2개 만들어 주신 이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좀 흘리라는 거예요. 좀 그럴 줄도 알아야 돼요. 누가 말하면 다 그냥 다 붙잡고 그냥 왜 저런 말을 했나 하면서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끙끙끙끙 앓고 막 그거에 뭐 행간을 해석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귀를 주신 이유도 있죠. 뭐예요? 쫑긋 세워서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쫑긋 세워 2귀로 듣고, 사람이 하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흘려버릴 줄도 알고, 그래야 편하게 사셔요. 사람의 말은 흘려듣고 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들을 말씀이 없고, 예수님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 삼고 내 삶의 이정표 삼아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뭐 어떤 표현이라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도전도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도록 도전받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광야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